사랑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그곳을 성전 삼아 주 앞에 나온 충현의 가족들, 또 영상 실시간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최초로 소유했던 성경책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가졌던 첫 성경책은 부모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서명한 성경책을 최초의 성경으로 주려고 계획을 했고, 두 자녀에게 각각 똑같은 성경을 서명해서 준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으로부터 최초로 성경을 선물 받았던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43년 전에 저의 부친 장례식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의 기억이지만 꽤 많은 조객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비교적 많은 조객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깊은 위로를 전해준 분들은 아직도 그 모습, 조남까지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친 장례식에서 처음 본 분이 저에게 성경책을 건네줬는데, 그 성경책 첫 페이지에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 말씀이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는 개인적인 간증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충현의 가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환난 가운데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팬데믹이란 단어가 이제는 우리에게 친숙해졌습니다. 지난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최고 경보 상태인 팬데믹으로 격상하였습니다. 팬데믹이란 말은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런 상태가 선언이 되면 이 전염병에 대처하는 방식은 일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합력해서 같이 대처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상황은 저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처음 경험하는 듯합니다. 제가 경험한 이 세계의 인류는 참 뿔뿔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지구의 한쪽에서는 기아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성인병에 걸리고 그것이 처치 곤란인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 한쪽에서는 천재지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한 지역이 쑥대밭이 될 때, 지구의 다른 쪽에서는 편안하고 유유하게 바캉스를 즐기는 것이 인류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 팬데믹 전염병 덕분에 인류는 다수가 같은 상황, 같은 고난을 겪게 되는 별로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이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창조를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작고 구체적인 일까지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한 결국 이 재앙은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어김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뒷부분부터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이 네 과정 중에 가운데 있는 인내와 연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모든 이런 성숙의 과정은 환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환난을 어떻게 대하는가부터 시작이 되는데, 환난을 받을 때 즐거워함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 여러분, 지금은 환난의 시기입니다. 이 환난의 시기 가운데 즐거움을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즐거움을 회복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성숙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환난이란 크기가 제법 되고 무게가 버겁도록 느껴지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가벼운 환난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저는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했던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는 유익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사는 많은 교우들은 사실 고난에 무뎌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다가오고 하나님 말씀이 더 깊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젊은 의사 한 분이 믿음이 없었는데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하고 만난 지는 오래 안 됐었는데 저한테 하나님 말씀을 하나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이 없었는데 그냥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있는 시편 23편을 손글씨로 적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충현 가족들에게 고백하건대 제 손글씨가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글씨를 잘 못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써 우겨 주장을 합니다. 글씨는 예쁘지 않지만 글씨 속에 정이 있다고. 그런데 나중에 그 젊은 의사가 모든 장례를 마치고 제가 적어줬던 그 쪽지, 그것을 저에게 다시 보여줬는데 정말 너덜너덜해졌어요. 그걸 그냥 붙들고 살았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러지 않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잘 적용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이 쓰여진 환경 자체가 고난의 환경이었습니다. 고난의 환경 가운데 쓰여진 이 성경이 우리가 고난을 멀리하고 평안하게 살 때에는 잘 적용되지 않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을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다룬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지금과 같은 때인데 성경이 쓰여진 그 시기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 같이 고난받는 이 시기에 정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선지서가,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서신서가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는 환경 속에 쓰여진 것이죠.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로마의 교우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박해와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을 받으면 그 환난이 인내를 낳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연단은 또한 소망을 이룬다라고 오늘 본문이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교훈 하나 오늘 꼭 붙드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누구나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반드시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환난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게 당하고 있든지 간에 그 환난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이 환난을 통해서 꼭 챙겨와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실 때 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데, 그 예언에 붙여진 특권이 하나 있는데, 애굽에서 그냥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보화를 들고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 장면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금은 보화를 손에 쥐고 나올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너희 나가라 할 때 그냥 나가라는 게 아니라 금은 보화를 아예 그들의 손에 쥐어 주어서 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환난을 겪으면서, 특별히 코로나19의 환난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여서 영적 교제를 육신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챙겨야 될 영적인 금은 보화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그것은 인내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며 인내를 낳으며. 여러분, 환난 가운데 인내라는 영적 보화를 취하시고 인내를 우리 삶 속에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인내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견디는 겁니다. 인내라는 말을 우리 속에 떠오를 때 우리의 그 마음의 상상은 견디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견딘다는 것은 단순히 지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탱하면서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마음의 중심에 있는 좋은 생각이나 삶의 좋은 자세들이 변질되거나 퇴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환난에 지는 것입니다. 견딤의 이미지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밑에 거하다라는 이 뜻을 제공해 줍니다.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 뜻 밑에 머물러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내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저는 충현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때때로 짚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선하심이죠. 이 시간도 우리 선하신 하나님, 우리 심중으로 다시 한번 모시고 인정하시기를 주 안에서 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들이 모두 결국은 그 뿌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내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참아주시는 것이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하는 장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을 일관했고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죠. 때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악용하기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 그리고 그 전 금요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 설교를 했던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나누었는데, 거기에 보면 구약 요약이 있었죠. 단 6절로 구약을 요약하는데, 그중 특별히 이 출애굽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공하신 이 테스트, 시험을 이렇게 통과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이제 테스트를 받는 과정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는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주시고 선생님처럼 이 시험 문제를 잘 푸나 안 푸나 두고 보자 라고 보시는 그런 선생님과 같은 하나님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론 회초리를 들고 잘 따라와 라고 독려하시는 엄한 선생님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에서는 13장 18절입니다. 그의 소행을 참으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 있고 하나님만 고유로 갖고 있는 성품이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분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라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은 우리도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배워야 한다. 공유되어지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도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인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인내를 배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라는 성품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이나 환난이 닥칠 때 이를 인내를 낳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동사를 하나 여러분 보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저 같으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이렇게 동사를 보충할 것 같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보충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낳고로 되어 있지 않고 4절 뒷부분을 보면 4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낳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이룬다라는 동사가 거기 쓰여 있습니다. 사실 개념적으로는요, 이 이룬다는 말이 낳다라고 이렇게 낳다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낳다라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인 거죠. 어떤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이 낳을 때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그 시간이 되어서 숙성이 되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낳다는 개념입니다. 저는 당연히 아이를 안 낳아봤죠. 아이를 낳은 이 엄마를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이 아이를 낳는 과정을 놓고 보면 그냥 대충 시간이 지나면 낳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들이 아내가
임신이 되어서 몸에 불편함을 겪고 이 불편함을 겪는 것이 시간이 지나서 10개월이 돼서 그 산고를 겪으면서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은 자기가 안 낳는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편한 아이를 다 이 산고를 겪어서 결국은 시간이 되어서 낳고 나면 많은 부모들이 그러더라고요. 낳고 나니까 더 불편하다고. 하지만 아이를 낳는 과정 속에는 힘써 일하는 부분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시간을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낳을 때 그냥 시간 지나면 낳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성도 중에 하나는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환난은 겪었는데 인내의 열매가 안 생긴 겁니다. 인내는 했는데 연단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참 어리석게 헛되게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중년의 모든 가족들은 주 안에서 지혜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는 반드시 인내라는 보물을 얻으시고 인내하면서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그 열매로 반드시 취하시는, 이루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는 그런 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인내를, 연단을 이루는 과정은 힘써 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난과 시간이 지나가면 아이가 나오듯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환난을 주님 뜻대로 맞이하면 연단이 반드시 생기고 인내를 계속 지키고 있으면 연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올 초에 충년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 저는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생기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상황,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3절 전신갑주의 서론 부분인데 그동안 우리의 삶에서 조금 멀어졌다면 다시 가까이 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날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바울이 예시하고 있는 악한 날이 지금과 같이 고난의 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는 거죠. 근데 전신갑주의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뭐냐면 서 있는 겁니다. 견디는 거죠. 서 있는 겁니다. 서 있기 전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모든 일을 어떻게 한 후에? 행한 후에. 이것이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 할 때 쓰이는 말과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열심히 행할 때 산고의 노력과 같은 노력이 들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반드시 환난 뒤에 인내를, 인내 뒤에 연단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우리가 애써 열심히 일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열매를 낳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충년의 가족 여러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시고 이 환난을 통하여 반드시 인내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또한 이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연단이란 단어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딱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듯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들겨서 단단하게 하다, 혹은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다, 혹은 어떤 일을 반복하여서 익숙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사전적인 의미를 되짚어봄으로 확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단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긍정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단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인내가 견디는 이미지였다면 연단은 견고한 이미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바위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견고하게 되어지는 이미지가 연단의 그 의미라는 것이죠. 연단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연단 말고 번역이 가능한 두 개의 단어를 여러분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연단 대신에 성품이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또 연단 대신에 인정되어짐, 검증되어짐이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그 의미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성품을 낳는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죠. 다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검증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단이란 말은요, 환난이 인내를 낳은 다음 그 인내가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정된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검증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검증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검증해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연단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내가 그 연단을 만든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환난을 겪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의 시기,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불안, 건강에 대한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검증된 사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발전하시고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연단이 성품이라고, 성품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성품이 변한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릇되게 행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기쁘게 지키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연단의 그 의미를 검증되다, 인정되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그 뜻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중간에 보면 인정된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연단되어진 자, 인내가 검증되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쓸만하다라고 인정해 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된 일꾼이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여러분 인정된 자에 펜 가신 분들, 성경 피신 분들 한번 동그라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동그라미 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연단되어진 자입니다. 검증되어진 자의 모습이죠. 자, 이
검증되어진 자, 연단되어진 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계속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오늘 우리 충현의 가족들 안에 주님을 위하여 최선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와요. 여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냥 힘쓰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영어 번역이 어떻게 번역하냐면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인정된 일꾼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 없는 그저 고통의 시기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바랍니다. 이런 환난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충현의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은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쓸만하다, 검증되어졌다,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이 환난의 시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온 사회, 아니 전 세계가 다 같이 환난을 겪는 중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이 정말 검증된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검증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로마서 1장, 2장은 어떻게 환난을 맞이할 것인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봤던 3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부분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이게 시작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 환난은 시간이 지나서 인내를 낳고 인내를 힘써 행하다 보면 그 인내가 검증된 사람으로 우리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끝부분에 보면 또 즐거워한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좀 거꾸로 읽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는지 2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 2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감으로 환난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환난을 즐겁게 맞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란 무엇일까요? 1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1절 끝부분에 이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1절 시작 부분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자격이 원래 없었습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쓸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화평이 깨진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은 이룰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내가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쓸 수 있는 모습으로 제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준, 그것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로서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우리들이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깊은 진리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시기를 부탁하며 소망합니다. 그때 인내가 이루어지고 그 인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검증된 사람, 세상 앞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